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함을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살아가겠나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염려와 근심을 세상 속에서 짐으로 짊어져 살아갔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작 시간 연이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주께서 같이 은혜로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찾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 무엇을 붙들고 있었든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예배를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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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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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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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끝마쳐지는 영광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기에 드러나는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 속에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쪽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힘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 닥친 위기의 모습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순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가문에 닥친 그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성경에는 야곱의 12아들과 더불어 한 명의 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이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한 복판에 디나의 삶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앞서 보낸 후에 정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겜의 성읍 앞이었습니다. 그 세겜 앞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이제 그동안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어느 정도 정착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의 한 징표가 바로 디나의 행실이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디나는 그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1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여지껏 살아왔던 그 삶과 또 이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매우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에 디나에게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그 땅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하여금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땅에 큰 존귀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함부로 사람의 자유를 또 그 사람의 순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겜은 디나를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그 디나를 욕되게 한 이 세겜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연하였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또 기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세겜은 디나로 하여금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뻐함을 가지고 바로 이 디나를 안타깝게도 강간하였던 것입니다.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문이 나게 되겠죠. 야곱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야곱이 그 일을 알고서 근심하게 됩니다. 이를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요, 어찌해야 될까 근심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즉각적으로 어떤 감정의 표현이나 흔히 말하는 어떤 액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아들들이 지금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들어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을 동반하고서 야곱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디나를 달라는 것이에요. 디나는 이미 나와 동침했으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책임질 거니까 그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듣는다면은 분함으로, 그 즉시 분노함으로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할까? 들에 있는 아들들을 급히 불러 모을 것 같습니다. 또 관계가 회복된 적어도 400명의 용맹한 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형에게 사람을 서둘러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겜성으로 뛰어 들어갈 것 같아요. 적어도 저라면은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의 표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이를 듣고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이 일에 대해서 노함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아버지를 또 그들의 식구들을 종용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몰과 세겜은 이제 그들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세겜이 디나에 연연하여 디나를 사랑하여 이 딸을 달라고 왔으니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서 무엇인가 대답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때 아들들이 저들을 속여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 제시합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아무나 행하는 것이 할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만이 이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그의 족속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면은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언약을 알고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복수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질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눈이 멀어서 지금 그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질서도 또 자신들이 기억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그 본 모습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하몰과 세겜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좋게 여깁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디나를 주겠다. 그 말에 좋게 여기는 것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아픔을 감수할 일이고 또 때로는 그들 가운데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겠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순수하게 할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검은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야곱의 재물을 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들과 한 민족을 이루게 되면은 야곱의 재산을 야금야금 자신들의 것으로 빼앗기 위한 초석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에서에게 많은 짐승떼 가축들을 주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으니까 적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성읍의 추장이 그 재산을 탐낼 만큼이라면은 자기 거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줄 테니까 우리 한 민족 이루자 하면서 야곱에게 다가온 것 보니까요, 야곱의 재산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겜이 가진 그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도 내가 그 조건 맞춰줄게, 우리랑 하나가 되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를 통하여서 각각의 민족이 한 민족을 이루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알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겜과 하몰의 계략일 뿐이에요. 세겜은 그 계략을 가지고 자신의 지파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면은 그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통 감내합시다. 우리가 할래 그까짓 거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 되면 누릴 그 유익이 더 큽니다. 성문에서 존귀한 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권위로서 그 사람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디나의 그 마음 아픈 수치를 바라보는 두 무리의 시선이 있습니다. 디나의 형제들인 야곱의 아들들의 시선과 디나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한 사건 앞에 같이 서 있지만 동상이몽, 각각 다른 꿈을 꾸면서 한쪽은 피해 복수를, 한쪽은 탐욕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세겜과 하몰의 탐욕은 결국 피해 복수를 이끌어왔습니다. 피와 더불어 치졸한 복수가 그들 앞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 복수로 인하여서 하몰과 세겜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 신약 시대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겜과 하몰이 가졌던 그 탐욕이 결국에는 자신의 가문에 파문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환갑이 되셨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자녀들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도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저런 좋은 차를 좀 타고 싶은데. 그래서 언제가 내 한갑인데 나 차 사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차를 갖고 싶습니다. 고급 승용차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빚도 많은데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각 가정을 신방하셨어요. 생전 신방 안 하는 목사님인데 신방합니다. 압박합니다. 목사를 대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겠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성도님들이 고급 승용차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한 가정 한 가정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 결과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욕심은 결국 그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겠노라고 말했던 세겜은 결국은 그 욕심으로 삶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욕심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는 세겜과 같은 욕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과연 나에게 진짜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물론 저는 그 결말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 역시도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기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내 삶에 유익이 될 것인가? 혹 그 욕심이, 그 탐욕이 내 인생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패망으로 몰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성문을 출입하면서 할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할례의 영향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둘째 그리고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성읍으로 난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마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피해 복수였습니다. 동생 디나의 억울함에 대한 피해 복수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은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을 성읍으로 뛰어들어서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재물과 짐승뿐 아니라 자녀와 죽은 이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디나를 대신한 피와 치졸함의 복수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수를 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억울한 순간에, 또 두려워 떨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을 결코 좌절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복수의 눈이 멀어서 치졸한 피해 복수로 자신들의 분노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은 구별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을 구별하셨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과 하나님께 그 분노를 의뢰하는 신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갔던 언약 백성이 아닌 일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피로 동일한 것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분노라 하여도 부당한 방법으로 그 분노를 해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말씀합니다. 분노하는 것은, 급하게 분노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품에 우리를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매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길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고, 그 분노를 보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우매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보들의 모습이에요. 분명 분노 속에 있는 내 생각에는 그 복수가 정당한 것이지만, 그래서 분노를 바라고 누군가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원하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인간 스스로가 복수를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대신하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출애굽하여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셨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분명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노가, 그 복수가 옳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행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매한 행동, 바보와 같은 행동, 죄악에 속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다 덧붙여 보겠습니다. 거창하게 복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수라고 거창하게 무엇인가를 행하진 않더라고요. 어떤 상대의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용납하지 않고 어긋장 놓고 화합을 깨고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일부러 손을 움크려들어서 상대가 어려움에 처하도록 방치하고 분냄으로 반복하여 상대의 험담을 늘어놓고 방법과 모양은 다르지만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행하는 여러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들의 그러한 행동, 우매한 자의 길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당장 지금껏 행해왔던 그런 우매한 길에서 변화되는 것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분냄으로 당을 짓고 분을 발하고 누군가의 삶의 장애물이 되고 더 나아가 결국 내 인생이 죄의 길에 속하도록 하는 그 우매한 행동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편에 서주십시오.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위로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0절에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 치졸한 피해 복수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식 할례, 이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들은 이 특별한 방편을 통하여서 복수의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맞아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망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시므온과 레위의 그 불신앙, 불경건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이제 곧 저들과 연합한, 저들과 힘을 합쳤던 그 주위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 거야.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거야.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여전히 지난날과 같이 자신의 생존이 더욱 중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안위가 더욱 중요합니다. 히위 족속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죽음을 듣고 이 이방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달려나와 자기에게 해코지 할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야곱의 분노가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딸의 그 안타까움, 그 수치당함으로 인한 분노가 아니고 아들들이 불경건을 행함으로 인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을까 염려하며 그는 분노를,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도대체 야곱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피해 복수에 걸낌이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그 자식들의 불경건함 조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야곱,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선포받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행한 거짓된 언약 예식에 대하여서는 훈계하지 않고 아직 문제되지 않은 그 주변 족속들의 복수, 그것만을 사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시선은 먼저 아버지의 시선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그 고민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로, 내일 일들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무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합니다. 분노를 바랍니다. 불경건을 행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기에 망각하였기에 그들은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한
치졸한 피해 복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불경건의 자리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는 어떤 아픔 때문에 울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이면에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겠노라고, 내가 이 억울함의 자리에서 일어서겠노라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인과관계를 굳이 따지자면은 탐욕이 피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사소한 시비 같았지만 끔찍한 사건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피 흘리는 아픔들이 난무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복수를 하면은 개운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성이 차지 않는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그 우매함의 자리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분노가 치솟을 때마다 세상 속에서 보아왔던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덕지덕지 상처와 피고름으로 나의 영혼을 골마들게 하는 것입니다.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파지는 것이에요. 억울함과 분냄, 또 상처와 아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을 것을 다시금 확신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분노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더욱 큰 위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아픈 상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경건함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아픈 상처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들이 상처받았노라고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픔을 심어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겪어나가는 말 같지 않은 불경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분냄을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왜 우리와 너무나 닮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분내며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저 우리를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우리 경건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며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픈 일들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사랑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일상 속에 주님을 예배했지만 또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께 부르짖는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투정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세상 속에서 때로는 눈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이 혹여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복된 소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의 그 추잡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지키고자 이 시간에도 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